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여기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주신가 여기시자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멸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너는 유대 복을 주셔서 가장 잡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사지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는데 가서 아이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착착거리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 맞이해서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세창 집사님께서 10년 전에 그 찬양 사역에서 은퇴하셨다고 그랬는데 다시 복귀를 현역으로 복귀를 하셔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또 중간에 또 그런 좋은 또 그런 에피소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은혜롭게 찬양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저희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 아마 혹시 줄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가장 활약하는 투수가 누구입니까? 미국에서 유현진 투수입니다. 근데 한 꽤 몇십 년 전에 미국 그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활약했던 그리고 최초의 한국 메이저리그 투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사진 잠깐 보여주면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어린 아마 친구는 잘 혹시 모를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박찬호, 찬호박. 그래서 이제 차가운 호박 이런 거, 찬호박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저기 알고 있습니다. 이 투수의 최고 그 던지는 속도가 밑에 나와 있죠. 101마일 정도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킬로미터로 하면은 161km/h 엄청난 속도로 공을 던진 아주 강속구 투수였습니다. 근데 보통 야구 선수들이 그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야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어디 갑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방송에도 출연하거나 그럽니다. 근데 이 박찬호 선수도 예전에 미국에 활동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야구 선수들은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운동을 쉬게 되면 그 실력이 녹슬게 됩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그 동네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운동장에 가서 그 아는 사람하고 같이 야구 이게 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이 빠릅니까? 박찬호 선수의 야구공이. 근데 이제 그 박찬호 선수인지 모르고 이제 공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이제 위에 건물 위에서 보다 보니까 공이 너무나 빠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공이 너무 빨라서 자칫하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그 공에 맞아 사고를 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박찬호 선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운동장에서 나가달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대선수인 박찬호를 몰라보고 그렇게 쫓아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공을 던지던 저 선수가 사람이 박찬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쫓아가서 셀카를 찍거나 아마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찬호인지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놀라운 그 당시 대단한 선수였던 박찬호를 쫓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 가사에 보시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찬송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은하수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시기를 수백 년 동안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잠깐 한번 보시죠.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바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발견했고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 미국으로 하자면 워싱턴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먼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했던 말들이 소문이 납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한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정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동. 이 소동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istur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은 크게 당황했다. 그리고 아주 크게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환영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말 그거를 눈치채고 알아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놀랍게도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그 소문을 듣고 눈치 빠르게 메시아가 왔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장 4절과 8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헤롯이 눈치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나도 그에게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헤롯도 눈치를 채고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할 것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그 인포메이션을 알려달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얼굴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이 헤롯도 왜 예수님을 궁금해했습니까? 예수님께 자기도
경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월십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 말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도 오늘 경배와 찬양으로 모였고 또 우리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과연 나는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헤롯이 말하고 있는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경배를 나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당황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verjoy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를 비추고 있던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더 기뻐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을 기념할 때 많은 백화점들이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비싼 물건을 값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신 것, 성탄절에 기뻐함을 갖게 되는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결핍됨,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불완전함을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소와 어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밑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영어로도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체로 보시면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인가 항상 모자란 것 같고, 항상 배고픈 것 같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픈 것 같고, 또 항상 갈급하고 목마른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 목말라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갈급해했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결핍함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목마름을 좀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부족함, 또 우리의 결핍됨,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것들, 또 우리의 목마름 같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것도 잠깐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난 항상 늘 부족하고, 또 난 항상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좀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만족함이 없는 것 같고 늘 뭐 생각 목말하고 있다면 그런 분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사실은 지금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한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다윗 삶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다윗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까? 그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늘 살아갔습니다. 음식도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배고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부족함과 결핍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헤롯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그가 크게 기뻐했습니까? 정반대로 그는 소동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동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황했다, 크게 근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의 욕망을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누렸던 그 특권이 사라질 것 같아서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늘 아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최대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왕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까? 그 새로 태어난 왕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무참하게 살해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헤롯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헤롯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늘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내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헤롯 왕처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선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앞에도 선물이 좀 작은 선물이 있지만 이 선물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께 값비싼 물건을 드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는 동방박사들의 마음과 고백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아시겠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 겁니다. 어떤 선물을 드렸죠? 제가 사진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드, 금, 그 다음에 이제 인센스, 유향, 그 다음에 이제 모략, 이 세 가지의 예물을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황금을 드렸는데 왜 황금을 드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금을 가지고 보통 금을 가지고 옛날에는 뭘 만들죠? 임금의 그 왕관을 보통 만듭니다. 왼쪽에 있는 금은 더 멋있죠. 오른쪽에 있는 금관보다 바로 우리나라의 신라의 왕들이 쓰고 다녔던 왕관입니다. 금으로 만드는 왕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만든 왕관, 저런 왕관을 발견되었던 걸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을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금을 드렸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황금을 드리는 그 선물 속에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헤롯은 절대로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저런 금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성탄절인데 금을 다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금을 드려야 되는데 금을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을 예수님은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고백을 드리신다면 예수님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죠?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거는 이제 실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저 유향은 아무 데서나 막 함부로 사용하는 데서 안 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언제 주로 사용하냐면은 거룩한 성막, 성전에서 거기서만 사용되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밖에 저 유향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아까 금은 왕권을 상징한다면 이 유향은 거룩 또는 신성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 선물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새해가 되면 세배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절을 합니다. 근데 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절을 합니까? 정반대로 어린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에게 절을 합니다. 보통 이것이 가장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박사들인데 아마 그 사람들은 수염도 길고 아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갓난아기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뭐 했습니까? 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비록 아이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 선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놀라운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적인 몇 개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밑에 나와 있죠. begotten God 이렇게 하나님을 God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역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only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아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음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바로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My Lord, My God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본인은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할 것입니다. 유향이라는 선물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향을 들고 오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정말 신성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유향을 받은 것보다 더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잠깐 화면 보시면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 예수님께 드린 모략입니다. 저 모략이 어디다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저 모략은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의 몸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약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 때 미국은 관을 열어놓고 보통 이제 가게 되는데 보면 다 방부제를 해놨기 때문에 몸이 썩지 않습니다. 즉 이 모략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략은 바로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 가장 기쁜 날인데 우리가 애가 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워합니까? 그런데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동방박사들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 최고의 기쁜 그날에 왜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드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태어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Taste death.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저렇게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거짓 경배와 그리고 뭐죠? 참된 경배라고 정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거짓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참된 경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된 경배는 어떤 경배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제가 좀 더 쉽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경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황금 속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헤롯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내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도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서로 적대적인 두 개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 안에 정말 불안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왕, 헤롯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진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이러한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세 가지의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16장 동방박사들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반주를 때 우리 의자를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한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